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 두려울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주가 시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워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우리 마음 안에 기쁨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다짐으로는 절대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북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또 지도자들에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만끽하고 즐기고 살아가는데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조차 짐작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즐기기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시온에서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산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아.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심판의 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스스로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것도 불행이나 심판이나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은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무슨 말이냐면 갈레나 큰 하마시나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 이 땅 보면 너희 땅보다 좋은 것도 아니고 너희 땅보다 넓은 것도 아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크고 넓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이 너희의 힘으로 누린 것이냐? 너희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가나안에서 그 땅 차지하고 살았다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과거를 잊고 삽니까? 이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광야에서도 40년을 돌고 돌면서 땅 없이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은혜로 가나안을 약속받아서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에 거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본인들이 다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고 지금 살아가는 것 행복하고 여유 있고 넘친다고 생각해서 과거부터 그래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땅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 땅 남의 손에서 빼앗아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를 잊고 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잊고 사는 은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지금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누리는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정말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인정 하나 못 받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 좋은 자리도 가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도 받고 사는 것 여러분 혹시 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잊으면 우리가 그 공간을 죄에 넘겨주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순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또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3절을 보면 더 적나라하죠. 너희는 재앙의 날이 멀다 하면서 그날을 생각하기를 싫어하며 폭력의 자리로 가까이 간다. 재앙의 날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잊고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올 재앙의 날은 과연 나한테 그런 날이 와?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영원히 지금처럼 행복하고 누릴 거 다 누릴 것 같은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지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들이? 5절에 보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여러분 자기를 위해 악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악기를 만들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다윗처럼 흉내는 냅니다. 악기를 만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쁨 가운데 자기가 즐거우려고 악기 만들고 노래 부르는데 그런데 명분은 다윗처럼 자기를 거기에 비유합니다. 다윗을 흉내내지만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흉내는 내지만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편 두렵습니다. 흉내내는 신앙, 비슷한 신앙이지만 가는 길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악기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지만 자기를 위한 노래, 자기를 위한 춤, 자기의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고 다윗은 악기를 만들고 춤을 추지만 하나님을 위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이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혹시 우리가 막연하게 은혜를 잊고서 내가 다 이룬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살고 이 세상의 것 즐기기만 하려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엎드려지면서 순간순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자꾸 우리는 교만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그 은혜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